오늘은 이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또 천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있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천국 가면 상급이 각 사람마다 같다라고 여깁니까? 다르다고 여깁니까? 다르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 보면 너무나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 분들도 천국은 그냥 가상적인 거지,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이 이게 모든 삶이지,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뭐 천국 가서 또 차별하게 그렇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학이 있고 주장이 있고 학문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관한 용어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 새하늘과 새 땅, 다르게 말하지만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들을 통틀어서 천국으로 명칭하고,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천국의 상급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견해, 천국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할 것만 하면 되지 더 이상 뭘 받을 게 없다라는. 예전에 기독일보라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랑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질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서로가 다른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영생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거나 전업을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복이 영생이라, 영생. 이게 다지 뭐 다른 게 없다는. 창세기 15장 1절에도 우리의 참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은혜에 의한 구원과 연결해 보더라도 차별된 상급은 잘못된 가르침이라 생각됩니다. 목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목사님에게 물은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차별된 상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자의 분기시며 영생을 얻는 자체가 상급입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 주여.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구원 자체가 상급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죠. 천국은 시기심과 위화감이 없는 완전한 평등한 곳이기 때문에 차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의 상은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받는 구원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받는 것을 말이나 됩니까? 천국에서는 차등의 상급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 공로를 따라 명예로운 대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작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에는 작은 상급, 큰 상급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지도자요, 자신의 종교,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입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식의 미끼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조하는 사꾼입니다. 약한 성도를 적절히 경쟁시켜 충성을 유도하는 일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천국에는 청룡봉사상이나 지자체가 주는 효부상, 연려상, 교회가 주는 전도상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상으로 구분하는 차등 제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오거스틴인데 그는 구원이 곧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답변한 거예요. 잘못 솔깃하게 들으면 매우 쓸데없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이 뭔가 헌신하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천국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저 목사 또 사꾼이구나. 은연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천국 설교도 못하고 이런 설교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죠.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복을 못 받으면 가장 좋은 게 마귀예요. 근데 교묘하게 헌금 설교하면 목사님은 완전 사건이에요. 완전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논리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정통 교단에서는 여러분 좋은 이름은 이단에 다 뺏겨버렸잖아요. 좋은 것은 이단에 다 뺏겨버렸어요.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단 3단 부려버리니까 말도 못하고. 강대상에서 천국 설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말 천국 설교. 복음의 핵심이 천국인데, 영생인데,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고민해서 개척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정해놓고 노회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 이 교회는 이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당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이름 못 쓴다고. 왜요? 바로 모든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건데 왜 그렇습니까? 우린 좋은 걸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오늘 로마서 10장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위엄을 보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준엄하심, 심판의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을 때 가장 큰 상이 뭐냐? 첫 번째 순교자의 상이다. 순교자의 상. 순교자의 상이 최고 크대요. 그 다음에 전도상. 그 다음에 봉사상이 있겠죠. 저는 안 가봐서 몰라야지. 그러나 천국에도 각자의 행위대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성경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자세히 안내하는 거예요. 상급과 관련된 면류관과 상과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부 부흥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하는 잘못된 보상주의, 사행성 조장하는 것과 같은, 내가 본 천국이라면서 신비적인 천국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가감없이 그걸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성도들 한번 보세요. 죽기 살기로 재산도 갖다 바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맞는데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들을까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상급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 충성한 자들과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면 이게 불공평해요.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안내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할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10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자들에게 충성하였으면 더 큰 것으로 맡기려니 10보를 차지하라. 10달란트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5달란트, 5문화를 받은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보를 차지하라고요.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그 종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종을 바깥에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가게.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상이 크다는 말은 작은 상도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같이 이렇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희생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더 큰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왜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죽어도 안 버린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원가지도 찍어내버렸는데 너희들이야 말해서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원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찍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돌감람 나무인데 이방인들은 돌감람 나무인데 원가지에 적부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린 적부침을 당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원 뿌리에 해당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강조 안 하잖아요. 주님 하심을 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지. 엉망으로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까?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 원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로봇으로 생각이 없는 인격이 없는 로봇으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가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한 게 죄예요. 이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는 게 죄가 없는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보상도 따르고 심판도 따르고 회개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먹게 하고 싶어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 주려고 해도 자식이 입을 안 벌리면 밥을 먹여줄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공평인지 무엇이 평등인지 우리는 제대로 개념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평등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랑받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랑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고 가슴이 뜨끔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지 않아.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줘라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일 안 하고 뺀질뺀질 노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영적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고작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것도, 구원에 대한 영생을 얻은 것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러나 행위가 구원의 열매는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그 후에 믿었던 그 믿음의 많은 선지자들 어떻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23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천국에 참여하고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됐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복음을 제대로 맛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될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목적과 삶의 인생의 방향이 딱 하나로 결정되었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참여하는 것.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섭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한 성도님들이라도 더 경각하고 더 좀 이렇게 분발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 아니거나 은혜가 아니라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고 최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다 이러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복음을 맛보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만 꿈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 그런 증거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떡 준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의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에 감동되고 그분의 마음의 기준에 들어야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간 의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 마음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을 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행위를 안 해요. 이미 중심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겨울로 나태해서 앉아있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죠. 갈등이고. 내가 지금 내 일을 할 것인가, 주의 일을 할 것인가, 내 쾌락을 위하여 세상 길로 나아갈 것인가, 교회의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싸움이죠. 여러분, 이게 절제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은혜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내 삶을 연구해보고 관찰해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 받는 일은 없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인내가 얼마나 깁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지라 경주하라. 남에게 이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주하라. 여러분, 앉아있는 게 좋아요? 달리는 게 좋아요? 한번 뛰어보세요. 100m 달리기만 하면 해도 막 숨이 차고 막 가빠지고 하늘이 노래져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도전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예수님의 위로하심, 저 천국의 상급,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엉뚱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이 된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말세지 말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이 좀 도전되고 좀 강한 면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천국에서 큰 상급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큰 상급 받아야 되기에, 여러분 세상 인본주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